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 34절입니다. 이 34절을 주절로 삼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빵도 아니고 또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6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자신이 창조하셨던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여 그 세상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보내신 이가 보낸 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비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항상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골몰하고 항상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로 양식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숫자가 이제 함께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많네? 그럼 이 둘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이간질을 해서 이 둘 세력이 서로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간질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악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추시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갈릴리로 떠나기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 초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사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방에서 위쪽이죠.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앙숙처럼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내려오면 바로 이 직선으로 착 내려오는 것인데, 사마리아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요단 동편 쪽으로 이 베레아를 지나서
그 헬라 지역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내려서 다시 요단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가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앙숙이 되어진 이유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이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제국을 통치할 때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을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해서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을 위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다른 이방인들이 또 이주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혼혈민족이 생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서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또 나아갈 성전도 그곳에 만들게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둘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지 못한 앙숙지간으로 그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로 내가 그곳을 지나가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34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또 조롱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세상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5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라고 하니까 시간이 한낮으로 여겨집니다. 마침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녀와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 대화가 굉장히 심도 깊은, 마치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하고 이 남자가 여자와 대화한다는 것도 이것도 큰 수치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남편도 5이나 있었던 정말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당시 여자와 하나님의 신학을 대화한다고 하는 것, 더 크게 금기시 되어졌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과 신학적인 깊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전통을
깨워버리면서 행동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샤리아라고 하는 이 이슬람 그들의 그 관습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관습법이죠. 마치 예수님 시대, 그 시대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런 전통을 깬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개념치 않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또 여자와 대화하고 그리고 또 그 여자와 건기시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답변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구원, 이 영생의 복음이, 이 말씀이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구원이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시는 것이고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바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정말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넓은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를 조금 더 생각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그 십자가에서의 몸이 떨리는 그 영적인 고통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3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추수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밭을 향하여 추수하는 일에, 이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모으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장벽이 없습니다. 인종의 벽도, 그리고 남녀의 성별의 벽도, 그리고 여러분,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의 벽도, 그리고 인간의 그런 풍습, 그런 모든 벽들이 복음 안에서는 다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수가성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삐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를 모아서 영생 얻는 이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양식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